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만약의 상황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오늘은 만약의 상황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종종 불렀던 복음송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 나비라면, 혹시 아십니까? 내가 만약 나비라면, 잘 모릅니까? 날개를 주신 주께 감사. 내가 만약 고기라면 꼬리를 막 흔들고 기쁨으로 찬양, 이런 복음송입니다. 사람은 만약이라는 단어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는 수시로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2022년 10월에 할로윈 축제가 열렸는데, 그때 이태원에서 참 안타까운 청년들이 159명, 정말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아들을 잃은 부모님이 땅을 치면서 만약 우리 아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만약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이곳에 늦게 왔더라면, 그렇게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만약이라는 상황은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 일어날 일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만약 내 자신이 내 인생을 포기했다면, 가정을 포기했다면, 신앙을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있다면, 숨어 계신 하나님, 만약의 상황 속에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숨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만약의 상황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에는 위기에 빠진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이제 그를 따르던 무리와 함께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서 그냥 정처 없이 어디 마음을 둘 곳 없는 다윗이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자,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질문 3가지를 한번 던져보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후세보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입니다. 만약 압살롬이 후세의 전략보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하여 어떤 일을 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17장 이후에 다윗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17장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압살롬은 이제 도망가는 다윗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먼저 이 아히도벨을 불러서 묻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그야말로 탁월하고 확실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면 100%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그렇게 승리를 이끄는 최고의 지혜자가 아히도벨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다윗의 처리 문제를 이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세 가지인데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너무나도 확실하고 탁월한 전략 세 가지를 이 압살롬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신속히 자기에게 군사 12,000명을 붙여주면 바로 가서 다윗을 제압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1절입니다. 지금 다윗이 지쳐 있으니까 바로 제압하면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략은 1절 후반부에 보면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밤, 바로 오늘 다윗이 도망간 오늘 밤에 기습 공격하면 다윗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고 이대로만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생각을 두고 한 말인데 다윗만 처리하자는 겁니다. 백성들은 한 사람도 손을 대지 말고 다윗만 끝장을 내자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을 하죠. 한 놈만 패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확실한 전략, 성공 100%, 승리 100%가 보장되는 전략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히도벨이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 만약의 상황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윗을 지금 돕고 계신,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아히도벨은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보면 압살롬은 후세를 부릅니다. 후세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압살롬은 그냥 한번 들어보겠다는 식으로 후세를 부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닫힌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묻습니다. 후세는 먼저 지금 바로 자기의 전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지혜를 주니까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면 8절에 보면 이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은 용사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새끼를 잃어버린 곰처럼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찾아가면 우리도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오늘은 안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9절을 보면 밤에 찾아간다면 지금 다윗이 어디인가 숨어 있을 건데 찾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 10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가 역습을 하면 우리 군사들도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러면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 이제 오늘 밤에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밤에 공격하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공격하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이 후세는 아주 그럴듯한 말로 이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 자기가 생각했던 전략 세 가지를 압살롬에게 전합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인데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으라는 겁니다. 전 군사 동원령을 내려서 공격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12,000명을 모으는 거하고 전 군대를 모으는 건 시간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주자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지금 군대의 지휘자를 아히도벨이 아니라 압살롬 당신이 하십시오. 만약에 아히도벨이 12,000명을 이끌고 분명히 승리를 할 건데 그 승리의 영광을 누가 찾아야겠냐는 겁니다. 아히도벨입니까? 압살롬입니까? 당연히 아히도벨이죠. 압살롬 마음에는 자기가 영광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을 후세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 당신이 군대의 지휘자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영광을 얻고 싶은 이 압살롬의 마음을 탁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왕이 되면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 이 마음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후세는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12절 13절인데 이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을 따르는 무리 중에 몇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당신에게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을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그들을 애초에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만져주는 전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후세의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성공하지 못할 전략인데 압살롬은 이 전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을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단지 후세가 말을 잘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에 저는 이 형용사를 하나 붙이면 좋겠습니다. 숨어 계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지금 만져줄 줄 믿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배 중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육을 치료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후세의 전략을 모든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에게 찾아와 오십시오.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목사님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어린 아이 하나의 마음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린아이뿐 아니라 왕의 마음도 바꿀 수 있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살롬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 그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주님은 내 생각과 계획과 전혀 다르게 어느 순간 사람의 마음을 다 바꾸어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 사람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내 남편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면 우리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다윗을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17장을 통해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다윗 곁에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야말로 사무엘하 17장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돕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다윗을 돕는 자로 후세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세는 지금 압살롬의 계획을 다윗에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후세가 직접 다윗에게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후세를 돕는, 더 나아가 다윗을 돕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 곁에 사독과 아비아나달이라는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압살롬의 계획을 전합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도 이 성 밖을 나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을 보면 이제 다윗을 돕는, 또 후세를 돕는, 사독과 아비아달을 돕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종을 통해서 또 압살롬의 계획을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에게 전해집니다.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걸 계획했다면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성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다윗을 돕도록 이끌어가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제 다윗에게 압살롬의 계획을 전해서 지금 다윗이 지쳐 있는 그곳을 순속히 떠나도록 이제 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이제 다윗에게 가는 도중에 이제 한 청년이 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압살롬에게 보고를 하고 압살롬은 자기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한 마을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마을의 한 여인의 우물 안으로 숨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19절에 보면 그 집주인 여인이 이 두 사람이 들어간 것을 보고 우물 뚜껑을 딱 덮습니다. 왜요? 압살롬의 종들이 찾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위에 곡식을 뿌려놓습니다. 흔적도 없이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다윗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을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정말 아무도 계획하지 못했던,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름 없는 한 여인을 바후림에 숨겨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후림이라는 곳이 아주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 16장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한 곳입니다. 이 바후림은 사울의 이 어떤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다윗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곳에 다윗을 돕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위기, 질병의 위기, 자녀의 위기, 가정의 위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만약의 상황 속에 어떤 면에서 숨어 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돕고 계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이 신앙을 놓치면 신앙이 흔들리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27절을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에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지금 다윗이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이 다윗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양의 식량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또한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다윗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너무 절망하고 너무 염려하고 너무 두려운 가운데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돕는 사람을 붙여주리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인생도 돌아보면 참 어릴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제가 잘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신앙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좋은 신앙교사를 만나서 저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참 여기까지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분명히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돕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얻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리라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가 이것입니다. 만약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이 계속 있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입니다. 만약 압살롬 곁에 그 악한 아히도벨이 계속 있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지금 강을 건너서 힘을 누리고 있지만 계속 아히도벨이 치밀한 전략을 짜서 다윗을 공격하게 되었다면 다윗의 삶은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을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거든요. 아히도벨 같은 그런 지혜가 많고 꾀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대책이 안 쓰는 겁니다. 만약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이 계속 있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친히 처리해 주십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제 후세가 전한 소식을 들은 다윗과 그의 일행이 이제 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식을 이제 아히도벨이 듣게 됩니다. 자기의 전략이 성공 100%, 승리 100%인 자기의 전략이 채택이 안 되고 후세의 전략이 채택되어 모든 일이 그냥 끝장나버린 이런 상황에서 이 아히도벨은 참혹함을 느낍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아히도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에도 때로는 우리 이제 자신의 명예가 실추가 되었을 때 어떤 자기가 어떤 하고 있던 일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할 만큼 상하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때 참 견디기 어려운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정말 이런 경우를 만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명예가 실추가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오늘 아히도벨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이 상황을 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도 아히도벨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상황,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상황, 자존심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는 상황, 그 상황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히도벨이 그런 겁니다. 아히도벨이 23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을 기대해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인데, 아이도벨은 너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입니다. 다른 편으로 보면 다윗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이 원수 같은 아이도벨이 떠나가는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약 압살롬 곁에 아이도벨이 계속 있었다면 다윗의 인생은 계속 힘든 인생으로 살게 됐을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에 당하는 위기입니다. 학생들이 왜 학교 가고 싶지 않아 합니까? 친구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왜 직장 가고 싶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을 텐데 왜 교회 가기 싫어합니까? 때로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사람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이도벨을 처리하시는 장면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처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든지 그 사람을 내 곁에서 처리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만약의 상황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힘든 사람들을 처리해 주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찬송은